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불과 몇 시간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내시고 이제 나셔서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주의하여 살펴 읽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으로서 또 선생으로서 그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캠페인 마지막 설교로 서로 발을 씻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면서 또 서로의 그 연약한 부분들까지 그 발을 씻겨 주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우리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겉옷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실제로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경찰관은 경찰 제복을 입고 또 소방관들도 소방관 복을 입고 또 법관들은 법복을 입고 또 이제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그 위치에 맞는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들의 신분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가 되기도 하였지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과거에 조선시대 때에는 그 관직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옷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정일품, 이품의 사람들은 홍색 옷을 입고 그리고 종3품에서부터 6품까지의 사람들은 파란색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7에서 9부에 해당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녹색 옷을 입혀서 지금 그들이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겉옷을 벗으셨다. 이 말은 이 자신의 모든 권위를 그 자신의 모든 지위와 신분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주님께서 친히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 가운데서도 이 노예들도 이 차별이 있었는데요. 가장 낮은 노예가 그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또 가장 낮은 노예로 스스로 자처하셔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바르고 건강하게 서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겉옷을 벗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입은 그 옷을 입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복을 사회에서 입었다고 해서 그 가정을 군대 내무반처럼 만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들어와서는 그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남편이고 아내일 뿐이지 이 가정에서 자신이 사회에서는 사장이건 회장이건 그 무엇이라도 가정에 들어와서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일 뿐이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서는 그가 대단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요 함께 주님을 섬길 일꾼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되어질 때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가정이 왜 아픔이 있고 불행해집니까? 그 이유는 가정에 주인들만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아버지를 가정에서 건강하게 세워내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의 프로그램이 다 마치게 되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가 무엇이냐면 온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그 아버지가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아내의 발도 닦아주고 자녀들의 발도 닦아주고 때로는 부모님의 발도 닦아주고. 그러면 이 발을 닦을 때 다 운다는 거예요. 모두 다 울음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발을 닦아줄 때 서로 잘못한 일들이 생각이 나서 그 자리가 막 울음바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더 잘하리라, 이제부터 더 잘 섬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새 출발을 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다짐이 한 달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한 달이 지난 후에 더 악화되어지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발을 씻어주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섬기겠다고 하는 그 자세와 결심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가정에서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했어도 또다시 그 가정에서는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다스리겠다고 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서로 섬기겠다고 해서 여러분, 이 결혼이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혼의 위기는 서로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서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결혼의 위기가 오고, 그리고 가정에 여러분 위기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의 주인이 어머니도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은 아이들도 아니고 진짜 가정의 주인은 그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주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집사도 아닙니다. 진짜 교회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섬기는 교회가 있고 섬김받으려는 교회가 있어요. 섬기려고 하는 교회는 평안합니다. 서로 섬기려고 하는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는 불안합니다. 아주 조그만 일에도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인데, 이 김종준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결핵 6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산에 있는 이제 그 국제 요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미 6기가 되어서 폐 하나는 다 잘라내고 나머지 폐 하나도 다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3개월밖에 살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3개월을 살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해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처럼 살아야겠다. 그러면 이 3개월 동안은 하루를 살아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자신도 막 각혈하면서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피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0개월 만에 퇴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에 교수를 하시고 한신대학교의 총장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표현을 하세요.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비결이다. 진짜 사는 방법은 섬김에 있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님 앞에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랑할 수 없는 부분까지 사랑하는 이 부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고 표현되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세요. 몇 시간 뒤면 주님은 그 모진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힘에 겨운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아세요.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노예의 값 은 30에 팔아넘길 이 가룟 유다마저도 만찬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를 종의 자리에 서서 그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것이지요. 교회에도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공동체가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죽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끝까지 견뎌낼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공동체가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악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숟가락 하나 더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되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늙은 이 노인을 깊은 산속에 갖다 버리는 그런 악한 풍습이 바로 고려장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한 아들이 그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하여 지게에 태우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울창한 산, 다시 내려올 수 없는 깊은 산으로 그 어머니를 메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딱딱 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계속 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를 내려놓고는 묻습니다.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꺾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내려갈 때 길 잃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꺾여진 나무를 보고 길 내려가면 길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아들은 자기를 버리려고 지게에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못 내려가면 어떡하나.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나뭇가지를 꺾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몇 시간 뒤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십니다.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는 자신을 노예값에 팝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시고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더러운 그 부분들까지 발까지 다 닦아내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발을 씻기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부담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주일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몸살이 나서 예배는 드리러 가야겠는데 도무지 예배 드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자기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만큼만 좀 나 대신 교회 좀 나가면 안 돼? 좀 교회 나가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돼? 그 남편은 1년에 한두 번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 아내가 하도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투덜투덜하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교회 나오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놀랍게도 이 남편이 변화돼가지고 그때부터 아내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세상에 한 번도 안 해주던 설거지도 하고 이게 아프다고 약도 사주고 막 주물러주고 세상에 남편이 달라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맙고 막 너무 행복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도대체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공동체가 공동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된 자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예요. 영적인 논리는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를 섬기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제일 섬김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갓난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저에게도 손주가 있는데 우리 아린이를 위해서 온 가족이 재롱을 떱니다. 아린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린이가 한번 웃고 한번 좋아하는 모습을 보려고 난생 처음으로
그 재롱을 떨고 웃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섬김받아야 될 사람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새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누군가가 새로 왔는데 개가 닭 보듯이 지나간다. 그런 아직 진짜 교회의 멤버가 아닌 거예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어떻게 그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발견되는데 그걸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섬김받도록 그렇게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먼저 섬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섬김만 받으려 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이 땅의 사회가 주 앞에 바로 서게 하고 나의 진정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섬김의 기쁨이 어떠한지, 이 섬김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배우고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섬기려 하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바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섬김의 자리에 서서 주께서 두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섬기는 자가 되도록 통치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 좋고 섬김받는 것이 좋고 인정받는 것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 예수님 친히 사랑하여 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섬겨주시고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진정한 섬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일평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